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라합입니다. 왜 뜬금없이 라합이라고 하지? 라합처럼 복받을 사람입니다. 오늘 라합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라합이 누구지?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에 방학이면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한 번은 공사 현장에 나갔는데 포항 역전에 큰 여관에 있는 목욕탕 꿀뚝을 넘어뜨리는 재고 공사였습니다. 참 위험했던 공사였습니다. 그 여관 꿀뚝은 목욕탕 꿀뚝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욕탕에 큰 꿀뚝들이 많았습니다. 높이가 40m 이상 되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부들이 그 꿀뚝 위에 올라가서 하나하나씩 그 콘크리트를 내려쳐가지고 이 철근을 제거했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점심을 먹고는 이래가지고는 공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그 콘크리트 그 밑바닥을 나무를 자르듯이 거기를 내리쳐가지고 거기에 장비를 불러가지고 거기 줄로 당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공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위험했던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상당히 좀 무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꿀떡 밑으로 이제 뭐 가스 배관도 연결해주고 또 장비도 갖다주고 그 꿀뚝 주인을 왔다 갔다 했어요. 상당히 위험해.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이제 포크레인으로 그 작업을 다행히 인부들이 내려왔고 포크레인으로 이제 그 꿀뚝 옆면을 이렇게 내리쳤어요. 꿀뚝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꿀뚝이 넘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큰 꿀떡이 그냥 넘어진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포크레인을 덮치지 않고 포크레인 옆으로 넘어졌는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사실 심령 감수했어요. 왜냐하면 그 꿀떡이 딱 넘어지는 거기에 제가 딱 서 있다가 갑자기 제가 어떤 마음에 들었는지 하나님이 무엇이 가운데 저를 저쪽으로 이동하게 만든 거예요. 딱 넘어졌는데 제가 서 있던 그 자리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참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보면 대구에 6월 9일 날 대구 범호동에 그 변호사 빌딩에 화재가 나서 7명이 참사를 당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 판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신난을 가져와서 뿌려서 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과학수사대가 감식을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미처 피하지도 못하고 그것도 그 사람이 딱 들어가고 20초 안에 화재가 났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사망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재가 날 때 순간적으로 이 공기를 흡입해 버리면 질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미처 피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부분 화재가 나면 출입구 쪽으로 이렇게 달려 나와서 대피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도리어 반대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을 2011년도에 했는데 그해 1월 달에 교회에 화재가 났습니다. 교회에 화재가 났는데 새벽에 여 부목사님이 저희 사택문을 두드린 거예요. 저도 부목사로 있었는데 두드리면서 목사님 자기가 1층 사무실에 연기가 어디서 자꾸 들어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연기가 들어오냐 하면서 제가 사택문을 열고 딱 나가는데 2층 보일러실에서 불길이 확 솟아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119 전화를 해야 되는데 급한 나머지 그거 불 끄겠다고 달려간 거예요. 소방관도 아닌데 달려가가지고 보일러실을 딱 열었습니다. 불 끄려고. 그런데 그 불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불이었어요. 그 안에 연기가 꽉 차 있는데 삽시간에 연기가 확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 한순간에 1, 2초 만에 정말 온통 연기로 뒤덮여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제가 숨을 쉬었다면 그 자리 지식에서 사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사적으로 돌아서가지고 계단으로 해서 막 2층 계단으로 해서 뛰쳐나왔는데 그래서 목숨이 보존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감식을 했는데 온풍기의 전기 누전에 의해서 화재가 났고 보상을 받아서 지금 리모델링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축복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믿지 않는 우리 믿다가 코로나로 쉬고 있는 성도들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격려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 말씀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라합이라는 여인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니 이 여인은 기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여인은 매춘부였고 창녀입니다. 여리고는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큰 샘을 소유한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상업과 농업이 아주 번성해서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라합이라는 여인은 그곳에서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결국 가장 소외된 매춘부가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 선택한 직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인생을 행복하고 정말 정상적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열심히 살았지만 버림받고 소외된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의 상황은 점점 나빠진 것입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살기 위해서 기생이 되었고 아마 가장 허름한 곳을 찾다가 성벽 위에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벽 위에 아마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아서 여인으로서 돈을 벌 수 있는 술집을 운영을 한 것입니다. 한편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1절에 보니 여리고와 여리고성을 엿보고 정보를 가져오라 합니다. 그들이 그 땅을 둘러봅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둘러보기 위해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술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술 마시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의 술집에 들어간 이유는 뿐만 아니라 이 술집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계의 인사들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고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술집이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의 신분을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하룻밤을 지내면서 가장 지낼 수 있는 안전한 집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여리고성에는 많은 외부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왕래했습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들은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랐습니다. 들어가는 그 순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애굽을 이스라엘에서 나온 사람들이
애굽을 선제 공격해 올 것이다라는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의 강대국인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광야를 통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여리고 가까이 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그들을 추격해 오던 애국 군대가 몰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나라인 시혼 왕과 옥 두 왕을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차례는 자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넜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요단강 여리고성 앞에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온 땅이 두려움으로 사로잡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은 곳곳에 경계를 강화하고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신고하라고 엄포를 넣습니다.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포상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포상금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팔자를 고치고도 남는 복권 1등보다 더 큰 상급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바로 기회는 이때다 하고는 포상금을 노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합니다. 그때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나름 위장을 하고 잠입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번에 발각이 됩니다. 곧바로 왕에게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정탐하러 온 사람입니다 라고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왕이 급히 군사를 급파합니다. 이제 두 정탐꾼은 꼼짝없이 잡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집에. 이 사실을 라합이 알았겠죠. 라합은 기생입니다. 눈치가 빠릅니다. 분위기를 금방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이 두 정탐꾼이 왔으니 이제 복덩이가 굴러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을 군인들에게 내어주기만 하면, 그리고 신고만 하면 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복덩이가 스스로 내 집에 굴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을 왕에게만 내어주면 자신의 기생 팔자도 고치고 포상금도 받고, 그리고는 남부럽지 않는 성벽 위의 집이 아니라 이제 가장 좋은 터에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기회가 찾아왔다. 그리고 군사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라합, 라합, 그 두 명의 정탐꾼이 너의 집에 들어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당장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내어놓으면 너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함께 포상금도 받고 잘 산다는 거예요. 고생도 끝났다라는 거예요. 내어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당연히 두 정탐꾼을 내어주고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뿐만 아니에요. 반대로 이들을 숨겨주었다가는 자기의 목숨도 자기의 가족들도 다 첩자로 몰려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짧은 시간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숨겨주고 자신의 나라를 배신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을 신고하고 상급을 좀 더 받고 나은 삶을 살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그런데 라합은 이 두 사람을 숨겨주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을 자기의 지붕 위에 3대 속에 숨겨주는 거예요. 아마 이들이 살고 있던 이 지붕은 집은 지붕이 없는 그냥 이 옥상 같은
집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집에서 바로 다락으로 올라가듯이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지붕에다가 곡식 같은 거를 햇볕에 말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그 다락을 통해서 옥상에 3대 벼 곡식단에 그 두 사람을 숨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문을 두드리면서 이들이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두 정탐꾼을 내어놓아라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때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왔으나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서 급히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서 잡으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위험한 길, 모험의 길을 택했습니다. 만약 탈로가 나면 다 죽는 것입니다. 라합은 왜 이들을 숨겨 주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합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이것은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 라합 또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곁에서 듣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라합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두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이러한 일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 두 사람만 내어주기만 하면 자기는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신분을 탈퇴하고 얼마나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까? 민족의 영웅으로 세상에서 대접받고 대우받으면서 성공할 수 있잖아요. 복이 굴러 들어왔는데 자기 집에. 그런데 라합이 이렇게 그들을 숨겨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라합은 비록 기생의 삶을 살고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보고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면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도 곧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그가 두 정탐꾼을 살려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해 보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보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라합의 믿음을 행함 있는 믿음이다, 행동으로 보여준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라고 했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세상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죽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그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라합의 믿음을 누가 보셨을까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보시고 알아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니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를 기념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듯이 하나님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게 숨겨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만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과 검에서도 창에서도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사울 왕의 손에서도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그를 숨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 주었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 주었더니 누가 라합을 숨겨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산파 이야기를 하면서 산파가 히브리 아이들을 살렸더니 하나님 누구를 살려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앞에서 당연히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산파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을 흥황케 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라합도 두 명의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겨주었더니 하나님이 이 라합을 숨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라합처럼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숨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멸망치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선택한 라합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라합입니다, 라합처럼 복을 받을 자입니다 하고 인사한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라합은 기생의 신분에서 다윗 왕족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됩니다. 그뿐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라합의 행함 있는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음으로 하나님이 성경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까? 참으로 비참하게 창녀로 죽을 인생이었는데,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야 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창대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아들이 누굽니까? 라합의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아내가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에서부터 누가 나온 거예요? 이세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 나옵니다. 8번째 아들이죠. 이처럼 얼마나 족보가 가까워요. 아마 룻이 살아있을 때 다윗도 아주 갓난 아이가 아니었을까. 아마 라합도 요즘은 4대까지도 우리가 다 보잖아요. 그때는 결혼을 빨리 했기 때문에 아마 4대까지 함께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시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100년이 채 미처 흐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의 손을 가진 의사라고 평가받는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이 사람이 소개된 영화가 있습니다. 벤 카슨은 33세의 나이에 세계 최초 쇠상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한 의사입니다. 2012년 미국의 여론조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6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그는 디트로이트의 빈민가 출신입니다. 그가 성공한 후에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묻는 기자의 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 때문입니다. 나의 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나의 어머니 소냐 카슨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벤 카슨의 어머니 소냐 카슨은 고아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13살의 나이에 남자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는 유부남이었고 가정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도망갔습니다. 그녀는 절망에 빠졌고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새 삶이 시작되었지만 그의 환경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소냐 카슨은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를 갖고 그 아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소냐 카슨의 아들 벤 카슨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구구단을 암기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4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못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매번 수업 마치면은 집에 못 가고 나머지 공부를 한 거예요. 나머지 공부를. 몇 명이 있었어요. 저하고. 그렇게 구구단을 외웠는데 제 동기가 있는 것 같아요. 5학년 때까지. 저는 4학년 때까지인데. 그는 불우한 가정 형편 때문에 교육을 제때 받지 못했어요. 수학 문제를 한 문제도 풀지 못했는데 친구들로부터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반에서 꼴찌를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빈민가의 불량 소년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 소냐 카슨이 말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친구들의 놀림에 격분해서 칼로 친구를 찔러 범죄자가 될 뻔했답니다. 다행히 찔렀는데 친구의 허리끈에 걸려서 칼날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손이 사람을 죽이는 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벤 카슨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에 집중해서 사우스 웨스턴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3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미시간 명문대학을 졸업합니다. 그 후 33세의 나이에 세계 최초 쇠상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한 의사, 사람들은 그를 신의 손이라고 불렀답니다. 여러분, 내 손이 하나님을 살리는 손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사람을 살리는 손,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사람을 살리는 기업과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손맛이 좋아야지 음식 맛도 좋은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범사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라합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창대케 되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비결인지 몰라요. 사람이 주는 복은 잠시 이 땅에서 낙을 누리는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히 기억되는, 지금도 우리에게 라합이라는 인물이 기억되어서 존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히 세 가지를 말합니다.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그리고 심고 거두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부지런히 심어요.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우리가 거둡니까? 심어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심어야 열매가 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울이 그랬어요. 육으로 심고 영으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육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육적인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받은 직분을 따라서 받은 은사를 따라서 부지런히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와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돕니다. 성벽 위에서 누가 그들을 보았을까요? 라합이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함께 침묵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 날 7바퀴를 여리고성을 돌고 크게 외쳤을 때 여러분, 라합도 외쳤겠죠. 라합도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라합의 목소리,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벽이 무너졌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성벽 위에 누가 있었어요? 성벽 위에 라합의 집이 있었어요. 여러분, 라합의 집이 무너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안 무너지신 거예요. 안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자리가 좋아서 안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운이 좋았다, 자리가 좋았다, 기둥 위에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날개 아래 라합의 가정과 그 가족들을 다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품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업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함께 건면해야 돼요. 함께 건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건면해야 돼요. 건면할 뿐만 아니라 강권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강권해서 내 집을 치우라는 거예요. 누구를 강권합니까? 억지로 강권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건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다가 주님을 잠시 떠나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이 숨겨줘야지만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성벽 위에 있던 라합의 집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시고 오늘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라합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라합의 가문을 얼마나 창대케 해주셨습니까? 이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